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한 지역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맥카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매년 40년 동안 이 가을에 11월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40년 동안 같은 설교를 이제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를 똑같이 하셨는지 조금씩 바꿔서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11월에 이렇게 같은 제목을 가지고 되풀이 하셨는데, 그 주일만 되면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각 교회마다 설교를 많이 하고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항상 몇 번 이 설교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이제 한 달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매일을 마지막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냉철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바울은 이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와 함께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AD 67년경에 쓴 그런 책인데, 갇히고 나서 AD 67년경에 이제 이 편지를 쓰고 68년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로마에 갇혔을 때는 비교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그런 이제 벌이 주어져서 집안에서는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비교적 자유가 주어졌지만,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이제 일반 죄수와 같이 이제 사슬에 묶여 있었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묶여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고 매우 습한 곳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하죠. 우리가 이런 바울의 사정을 알면 그 부분에서 울컥합니다. 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겉옷을 가져오라, 이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는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 올 것을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에서는 속히 어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영적으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거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의사였던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사역에 대한 그 복음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또 특별한 명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는 이제 겨울 전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말이었죠. 이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또 마지막 복음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들처럼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도 복음 사역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의를 끄는 몇몇 대상들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가버렸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데마가 나오고, 또 11절에서는 디모데가 올 때 같이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마가,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을 때 심히 바울을 대적했던 구리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바울이 처음 로마에 와서 복음을 변호할 때 그때 자신들을 다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안부를 묻거나 또 안부를 부탁하는 이런 수준에서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을 박해했거나 혹은 바울을 떠났거나, 그리고 바울에게 매우 아쉬움이 남았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복음 사역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에게 이들의 이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돌아보는 일은 꼭 인생의 끝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뭐 가족과 같은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그 관계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삶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관계는 없는지,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그 주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런 관계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을 심히 박해한 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는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떠나버렸던 데마에 대해서는 그 사실만 언급하고 말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실수하고 복음의 또 전도의 여행에 폐를 끼쳤던 마가는 디모데가 올 때 함께 데리고 오라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복음을 변호할 때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분명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화해와 용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용서했습니까? 특히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왜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아멘. 여기에서 마르코가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전도여행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에 이탈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겼는지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가 그 팀에 동행해서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팀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 전도팀에 두 사람의 수장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결별하고 나누어 각각 다른 데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심하게 여기고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마가를 언제 용서하고 언제 화해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그를 하나님의 한 동역자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동번역 성경을 빌어서 우리가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대인배라서 그렇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이 마가가 나의 일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유익한 사람, 혹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하다가도 다투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서로 결별하고 각각 다른 사역지로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면, 세상에서 싸움은 저리 가라 해요. 교회 싸움은 정말 진흙탕 싸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나면 술 한잔 마시면서 푸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마시지, 아주 또 그 잘못한 것을 잊어먹지도 않아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두고두고 말해요.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잊어먹질 않아요.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받아들이고
마가와 함께 사역하고 또 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디모데와 함께 오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비록 좁아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넓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도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를 주님의 가능성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님들입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껏 자녀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기도하면 기대가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이 돼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을 떠나가 버렸던 데마, 그리고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데마는 바울에게는 한때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 군데 데마라는 이름이 나와요.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사실만을 언급했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죠. 지금 주님께 그 정죄하고 심판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란, 우리에게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용서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동일하죠. 예수님을 나의 왕자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까지도 그것이 내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성경의 말씀은 다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애독하고 그런 구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주께서 자신을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 18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기를 박해하고 해를 입혔던 심히 대적한 사람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의 용서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알량한, 이 얄팍한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미워지고 이 마음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대단한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왕궁에서 이제 나와서 도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왕궁에서 피해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 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따라오면서 피 흘린 자야 하면서 막 왕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훌륭한 장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저 아비새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충분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해요. 저 죽은 개가, 이전 성경에는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하는데 내가 가서 그를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이 그 아비새와 그 아비새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기를 저주한 그 시므이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까지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다윗이 상관하지 않아요. 벌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권에 복귀할 때, 왕위에 복귀할 때 시므이가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다윗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를 벌하지 않아요. 다만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합시다. 오늘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데마가 있었고, 디모데가 올 때 데리고 오라 했던 마가,
또 바울을 심히 박해했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바울이 변명할 때 복음을 로마의 법정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자신을 버렸던, 그때는 로마 같은 데서는 자기의 친구들이, 로마인들은 이렇게 변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다 버렸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이렇게 바랬죠.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자신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박해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 그에게 어떤 미움의 마음이나 정죄하는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쓰거나 이를 갈면서, 예전에 우리 사극이나 예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의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런 관계에서 자기의 마음에 있던 이 문제를, 그 충돌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용서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용서는 은혜 받은 자가 사과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녀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 말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것을 꼭 담아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에 젖어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지난주에는 감사하며 삽시다 했는데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되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절에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얼마면 사겠습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멋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 보면 서로 귀한 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싸늘한 벽만 남아있을 그런 날이 옵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젊습니까? 젊음도 지나갑니다. 청춘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옵니다. 이 젊을 때는 몰라요. 이걸 젊을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에도 이 일에도 겨울이 옵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주의 일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또 비전을 이루고 신방을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일에도 겨울이 오는 겁니다. 언제 옵니까? 곧 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옵니다. 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이 목사는 모든 세대를 다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세대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뭐 교회 안에는 모든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 보죠. 모든 세대를 다 봐요. 여기에 안 계셔도 다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병원에 있든지 여기에 오시지 않았든지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그럼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보잖아요.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옵니까? 곧 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오늘이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삶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다시는 뒤로 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삶에서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참 많죠. 제가 12월 한 달에도 사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또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또 관계들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또 이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또 2023년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겨울의 문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히 관계를 점검하여 후회 없는 인생,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